성경 이야기를 따라가며 즐겁게 톡! 진리를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플레이! 그리고 러브! 용산 FM의 톡, 플레이, 러브로 다들 모이세요. 성경 초보 초롱이와 신앙 있는 석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톡, 플레이, 러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석표 선생님, 이제 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설에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네, 저는 지난 주말에 결혼한 우리 큰아들네는 멕시코, 브라질로 신혼여행을 중이라서 예, 전주에 살고 있는 작은 아들네하고 같이 지내야겠어요. 오, 선생님은 멕시코, 브라질 안 가세요? 가서 불순물이 되기 싫어요. 네. 초롱 진행자님은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저도 본가에 내려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본가는 수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좋아하시는 설 음식 있으세요? 그 시원한 그 고기 떡국인데요. 고기 떡국이요? 그 소고기 들어간 네. 떡국인데 네. 별로 반갑지는 않아요. 왜요? 나이만 계속 많이 먹고 있어서. 이번에 많이 드셔서 100세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악담이시네. 네,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이야기, 하느님의 두 번째 언약, 땅 언약 성취 이야기입니다. 네, 땅은 꼭 필요하죠. 국가의 3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떻게 끝났나 되짚어보고 가시죠. 자손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번창하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그쵸? 예, 지도를 보시면 지난 2화의 드라마가 더욱 잘 이해될 것입니다. 먼저 왼편에 애굽에서 시작합니다. 이집트죠. 예, 초롱 진행자님, 네.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서 탈출하는 사건 기억하시죠? 물론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잖아요. 탈출기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추적해 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모두 홍해에 수장시키고 라암셋부터 중앙 하단의 시내산까지 쭉 내려옵니다. 근데 이 지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수르광야 여기로 바로 지나갔으면은 거리도 짧고 훨씬 더 그 가나안 땅에 더 빨리 도착했을 텐데요. 그렇겠네요. 그러나 광야에서의 신혼여행이라고 할까요? 네? 신혼여행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홍해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물 세례까지 받았으니 이제는 성별된 신부로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마치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 예를 들면 소매치기라든지 혹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신부는 신랑을 믿고 이제 또 신랑도 신부를 이렇게 잘 이끄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제는 성별된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가는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지니신 신랑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아드님께서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해주시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신부입니다. 선생님도,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선생님도 신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광야에서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경외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런 하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 땅에 살고 있던 기골이 장대한 사내들과 비교하며
자기네는 고작 메뚜기 같다고 겁을 먹었었죠. 예. 이제는 성별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출애굽 1세대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완전치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한 믿음 가운데 불평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함으로 그들이 전부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통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세대가 교체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떠돌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 2세대는 과연 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함께 그 드라마 속으로 가보시죠. 고고!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제외한 1세대가 전멸하고 2세대가 이제 성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광야에서 시련을 통해 세대를 교체하게 하신 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자들이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준비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저희가 좀 더 공부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자만이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네, 모형이다 혹은 그림자다 라는 말도 지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예수님이 등장하실 신약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네. 이제 2세대는 모세를 선두로 하여 가나안을 향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쵸. 하느님의 땅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2세대 분들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하루라도 집 없이 산다고 생각하면은 좀 막막하고 무서운데 그 엄청난 시련들을 버티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그러나 그들의 옷과 신발은 헐지 않았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등의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셨습니다. 믿기지 않죠? 맛있어서 만난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시절이면 땅이 개척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험했을 텐데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고 식사도 하느님이 제공해 주셨다고요? 네. 신명기서를 보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업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해야죠. 유업이요? 유업이 뭔가요? 유산으로 물려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산으로 물려주신 땅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가장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모압으로 이동해 봅시다. 네. 예, 가나안 땅은 모압 평지 상단에 있는 요단강의 왼편에 위치합니다. 왼편. 예. 근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영토마다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모리족도 있고 블레셋 족도 있고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던 또 다른 가나안족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평화롭게 지나간 곳이 있는가 하면은 전쟁이 불가피한 지역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은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었던 곳은 이제 모압과 암몬, 세일산에 사는 그런 족속들이 요단편 동편 쪽인데 그쪽에 세일 산지는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에게 유업으로 주었던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압은 아브라함이 그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조카 롯이 동행을 했었는데 그 조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조카 롯에게 기업으로 준 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런 유업으로 준 땅들은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었고 네. 그런 유업을 받지 못한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들은 몰아내는 전쟁이 불가피했지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현재는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인 요단강 서편보다 먼저 정복된 땅으로서 처음으로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제 싸움을 통해서 영토를 얻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갈릴리 호수부터 여기는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네. 거기서 사해까지 요단강을 두고 땅이 동서로 나뉘어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요단강 동편 땅 일부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요단강 서편 땅도 차지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다만 그 12지파 중에 양떼를 기르고 있던 루벤과 갓 자손, 그다음에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래서 2지파 반이 이곳 요단강 동편 땅에 정착합니다.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 서편을 정복해야겠지요. 이스라엘 민족 그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 땅에 자리를 잡은 거고, 근데 이제 이 2지파 반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겠어요. 한 민족이니까 자기네만 정착해서 편안하게 지내기도 좀 그렇다고 이제 9지파 반? 네, 맞죠. 네, 9지파 반을 도와주러 전쟁에 나가자니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2지파 반 형제들에게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꺾으려 한다면서 그런 마음을 반성시키죠. 혼났어요. 그래서 네. 자신들이 무장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유업을 얻을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며 전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유업을 얻을 때까지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하지요.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 사람들은 9지파 반과 함께 가나안으로 진격하며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며 끝나는 민수기. 네, 민수기가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 군대를 정비하며 백성들의 수를 셌었던 그 책이죠. 그렇죠.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까먹겠어요. 예, 애굽에서 400년간 아브라함 그의 또 아들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출애굽기도 잘 지내왔으면서 고작 광야 생활에 40년의 엄살 부리기는요. 지금 400년보다 40년이 더 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다음 성경인 신의 명령을 기록했다는 신명기입니다. 네. 신명기는 광야의 2세대를 위하여 나이든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특별히 당부하는 재교육으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한 구절로 관통됩니다. 네. 이집트 노예살이 시절부터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조상과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지 회고하면서 재교육을 시키십니다. 그쵸. 교육은 주기적으로 해야지 까먹지 않죠. 일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물론이죠. 모세가 받았던. 네.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에서 그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곧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는 일명 호렙산 언약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면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은 것으로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까요? 예, 확실치는 않지만 같은 지역의 산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짧게 정리해보고 갈게요. 창세기는 하느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네, 그래서 탈출기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레위기에는 출애굽 중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내용,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담겨 있고요. 민수기는 애굽 탈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이제 신명기는 후손들을 위한 재교육이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정리하신 이 5책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구약 성서의 첫 5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두가 모세가 경험하고 가르친 것들이 담긴 이야기라는 것이죠. 네. 자,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예수라고도 하는 여호수아 이야기하러 넘어가 봅시다. 여호수아라고 해서 여호와를 생각했는데 예수랑 또 이름이 비슷하군요. 예, 그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고유, 유일하신 하나님 고유의 이름이고, 네. 여호수아는 예수와와 같은 비슷한 그런 어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네. 아까 요단강 동편까지 정복했죠. 네. 이제 서편을 정복할 차례지요. 이 시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해선 안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시행하여 요단강 서편 땅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총 12지파의 완전한 그 약속의 땅을 얻은 거네요. 네. 네. 아까 동편 땅에는 2.5지파, 그러니까 2지파 반이 그대로 자리를 잡았고요. 네. 이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평온해지겠지요? 네, 자손과 땅 언약하신 그대로 이제 둘 다 이루게 됩니다. 근데 사랑의 하느님 앞에서는 이렇게 땅을 되찾는 과정이 평화롭지만은 않아 보여요. 네, 그러했지요. 온 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모든 땅의 원주인이신 분에 대한 그분 안에서만 평화롭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초롱 진행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왠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예감이 안 좋아요. 그 인간사를 보면은 이렇게 땅을 취하고 기틀을 갖추고 나면은 평화로운 시대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회도 보면은 춘추전국 시대라고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도 정조대왕 사후에 외가 세력이 판을 치는 세도 정치가 펼쳐져서 위태위태했잖아요. 여호수아 사후에도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비약적이긴 하지만 유사합니다. 영토를 되찾았으나 가나안 땅의 문화와 섞여 이스라엘 족속들은 혼돈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데 다른 신을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시작됐습니다. 선조의 세대가 믿고 이룬 것들을 망각하게 된 것이죠.
이거 무서운데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 후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 드라마를 마련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찾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사를 세워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마다 대적을 멸하고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사사요? 저 샤샤샤는 아는데 사사는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신들을 쫓아 섬기는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을 심판하기 위하여 세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로 정리됩니다. 아무리 승리의 주역인 사사들이 있었다고 해도 제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좀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권력이 강화가 되어야 하느님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지 않으셔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사사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시험하셨으나 그들이 여전히 불순종하지요. 제가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또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있었네요. 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방송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 4화에서는 초롱 진행자님이 바라시는 대로 통치 언약의 성취로 왕이 등장합니다. 기대해 주시죠. 네. 네, 여기서 저희 잠시 쉬었다 갈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이 이게 맞는지, 저희 방송도 앞으로 잘 가고 있는지, G.O.D의 길이라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길래 이게 정말 나에게 정말 나에게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마을 라디오 용산 FM 토크 플레이 러브를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코너 오늘의 구절. 선생님, 오늘 이야기와 어울리는 성경 구절 소개해 주세요. 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이야기를 딱 함축하는 구절이네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면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갈 힘과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언약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지만 늘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미숙한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에이, 항상 하느님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자세만으로도 선생님께서는 대단히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배웠어야 할 이런 모습에 하느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방송은 어떠셨어요? 네, 놀랍습니다. 이렇게 장구한 땅 언약의 성취 과정을 요약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정리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관의 정립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지난 방송이 길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번 방송을 조금 분량을 줄여봤는데 약간 아쉬워요. 선생님이랑 더 대화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응원, 질문, 비판 뭐든 좋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토크 플레이 러브, 오늘은 하느님의 두 번째 언약인 땅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느님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는 주님,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축복 안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사랑하세요.